귀한 아침 저희의 심령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정을 방문해 보면 많은 가정들이 몇 종류의 화초를 키웁니다. 어떤 가정은 창가에 작은 화초들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울창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화초를 아름답게 키우는 것을 봅니다. 자란 화초를 보면서 참 이쁘다는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화초를 잘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신나서 말씀하세요. 뭐 특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언제 심었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고, 뭐 이것은 언제 누가 줬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고, 그러면서 화분에 씨앗을 심고 창가에 두었는데 언제 됐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자라나서 아름답게 되었다. 내가 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우는 사람인데 이전에 대학생 때 웬만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선인장을 2번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을 2번 다 죽였습니다. 한 번은 물을 너무 안 줘서 선인장이 죽었고, 2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선인장이 썩어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화초를 참 못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년 전 정도에 저희 성도님께서 그 집에 있는 화분을 분갈이하면서 큰 화초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금전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돈나무라고 부르는 그런 화초인데 저는 이 금전수를 보면서 참 신기하고 반갑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 자랍니다. 저처럼 잘 못 키우는 사람에게도 금전수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최근에는 너무 크게 자라서 화분을 4개로 분갈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키우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글을 보면서 아리클을 하나 보면서 알게 된 것은 금전수는 원래 생명력이 좋아서 스스로 잘 자라나는 대표적인 화초라고 합니다. 물을 안 줘도 잘 자라고 많이 줘도 또 자라고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었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나면 또 자라고 잎사귀를 띄어다가 심었는데 거기서도 뿌리가 나면서 자라고 굉장히 잘 자라는 화초죠.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생명력이 강한 씨,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했는데 이 씨가 저절로 자라났다는 거죠.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상반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후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 때의 열매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씨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자라나는 힘이 셉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놀랍고 위대해서 씨는 싹을 트고 점점 자라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그 힘이 강해서 자라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순간은 잠깐이고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곳에서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수박씨는요, 웬만한 굳은 땅을 다 뚫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된 자료를 보면 땅에서 싹이 나서 뚫고 올라오는 힘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에 비해서 20만 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뚫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수박씨가 가지는 20만 배의 성장력, 복음은 수박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강하다는 것,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 씨, 이 복음의 씨가 살아서 역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확장되고 자라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나오는 씨앗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1mm 미만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3m, 4m나 되는 큰
그 화초인데 이것이 나무로서 성경에서 표현되죠. 크게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듯하지만 이 복음의 씨는 큰 나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자라나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저 먼 나라, 저기 먼 곳, 정말 뉴저지만한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작은 도시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정말 촌동네인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카톡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정말 인간과 나라를 통하여서 문화와 문명의 흐름을 타고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땅끝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보면 희망차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순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지만, 또한 우리 눈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복음의 길이 막혔던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으로 보인 그 순간에조차도 복음은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결국에는 자라나고 확장되고 지금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엄청난 무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제 자신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된 복음이 이 넓은 지구를 돌아서 어떻게 2000년 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제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이것을 돌아보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면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한평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에 필요한 수고하는 헌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들고 밭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밭을 일궈서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밭을 일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쟁에 말려들기도 하고 관계에 거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중요하게 알고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복음은 반드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을 바라보면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왕년에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시간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작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작은 몸짓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한 목사가 보낸 편지의 글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읽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한의 그리스도인 전도자들,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하룻밤 사이에 봉쇄되었고 뉴스에서는 우한의 시민은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막아낼 수 없는 나쁜 소식에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한산한 우한의 거리가 회색빛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빛난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두터운 방호복이 우리의 시선을 막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이 후원하였다는 사랑의 마스크라는 편말을 놓고 거리에서 희망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국엔 집에 있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리에 고집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제공하는 후방도 없고 물자를 제공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 그 견고한 신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행인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받은 모든 사람은 아마도 이 말 한마디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공통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마스크를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 평안을 얻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인 4살짜리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편말을 들고 있습니다. 사명을 지니고 사람들 사이를 분주하게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한이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한을 위하여 예상치 못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한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작고 미약한 듯하지만 복음의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지만 이들은 천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자라서 넓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과 교회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또 전화나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의 씨를 담대함으로 헌신되어 뿌리고 반드시 놀랍도록 이 복음의 씨가 자라난다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